이번 청년들 이렇게 비전 트립 단기 설교를 다녀오면서 아이들의 청년들의 이제 소감을 받고 묵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팀장인 원빈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라는 것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는 것이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노래하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 물질주의 중심화되고 사람들을 수단화시키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선교가 아닌가 합니다. 예, 우리 주일 오후에 보셨던 영상에 보면 짧게 지나가는 영상이었는데요. 빨간 의자에 노란색 옷을 입은 한 소녀가 딱 그 장면이 찍힌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타요시라는 그 빈민가 수상가옥 마을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왔는데 얼굴에 긴장을 딱 하고, 예, 그림 그리는 시간인데 색칠도 하지 않고 찬양하는 시간인데 몸도 움직이지 않고 딱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와가지고 얘야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자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얼굴을 딱 안으로만 보고 세상에 근심을 다 가진 양, 한 4살짜리 꼬마애였습니다. 애가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렇다. 가족들은 그렇게 이야기. 다른 애들은 다 춤을 추고 율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부채도 만드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에게 같이 뭔가를 하자 해도 얼굴이 안 풀리고요. 다 진짜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다친 모습으로 있었어요.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비가 오는 시점에 이제 나갈 때 그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시점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나오는데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보여준 애정과 사랑, 그리고 이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 이름이 4달러입니다. 이름 뭐라고요? 4달러입니다. 4달러. 그래서 허그해달라고 해서 4달러 God bless you. 애가 이렇게 안겨서 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도 없고요. 삐져있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고, 투명하고 예배 올 때는 막 세상 근심 다진 듯이 왔다가 갈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간다면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4달러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고 나서 환한 웃음으로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들고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스가랴 최근에 이제 매일 성경 말씀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예. 그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각 필요한 대로 주시는, 그것도 풍족하게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공고한 삶에 나의 그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분노와 삶에 대한 정말 힘듦으로 얼굴이 찌그러져 있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하여지는 거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 비슷한 시기 다 쓰여집니다. 포로 귀한 후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신앙을 회복하는 시기였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척박한 땅에서 곡식들이 잘 나지 않습니다. 생계 문제가 그들을 옥죄고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고대 근동사회에는 비와 풍요와 농사의 신, 그것은 바알이다, 비의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나안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알이 가득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소서 바알이요. 이게 바로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붙었을 때 누구의 신이 비를 내리냐? 자기들은 바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은 비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니까 이 메마른 땅 3년 6개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릴 것이다.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조각 구름을 보내시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를 구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의지하고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 독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천지신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거와의 좀 병행 본문으로 제가 찾아본 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백성의 두 가지 악.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눈물의 선지자로 외쳤던 사람이고요. 스가랴는 포로기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회복의 그 시간 속에 백성들의 삶이 척박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이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악이 백성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물을 저장할 웅덩이라고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한테 돈을 뭐 쓰듯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물 쓰듯 한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강과 시내가 많아요. 그리고 촌에 가보면요, 이 경남 고성이 전국에서 둔벙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비가 한참 안 와도 둔벙에서 이게 수분이 다 공급이 돼가지고 논에 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을 상징하는 그게 둔벙이거든요. 둔벙 아십니까? 예, 저도 옛날 살 때 보니까 꼭 이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웅덩이처럼 항상 물을 저장해놔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항상 시내와 강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 석회석, 이 돌들은요,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기가 있을 때만 이 물이 쫙 이렇게 오게 되고요. 계절천인 와디, 가만히 있다가 비가 오면 쫙 피어나는, 그리고 물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광야에 여행하는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병에 금이 가서 물이 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꿀을 다 갖다 버리고 물을 집어넣습니다. 꿀보다 더 귀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꿀은 안 먹어도 삽니다. 하지만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꿀병에다 물을 다 옮겨 담아서 깨진 물병에 물을 다 취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날씨는 우기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올 때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BC 15세기경에 보면 이스라엘 산지에 석회암을 곱게 갈아가지고 회반죽을 만드는 방수처리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져 있었고요.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서 방수가 되게끔, 새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을 한 절반이 건기고 절반이 우기니까 6개월의 건기를 능히 버틸 만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리 큰 웅덩이를 만들어도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우물도 유명하죠. 우물을 파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착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강우량이요, 연 200ml라고 합니다. 200ml의 물이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우물을 얻는 과정이 너무 치열했는데요. 수원이 깊어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 150m에서 2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우물이 아닌가벼. 실컷 봤더니 아닌가, 옆에 놓고 또 다른 데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로또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처럼 굴착기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곡괭이질하고 이게 손으로 다 파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물과 웅덩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수고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단함이다. 이게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은혜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강우량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요, 이슬이 얼마가 맺힌다. 이걸 표현한다고요. 얼마나 물이 귀한 지역인지. 이슬이 나오고 시냇물이 흐르고 비가 나오고 강과 샘이 터지는 것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우물이 아닙니다. 비가 아닙니다. 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9장에도 보면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니 봄을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진 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에 다 꽂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필요한 물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얻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그들은 알았던 거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 잠궈버립니다. 하늘을 녹과 같이 만들어버려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엘리야 시대와 같은 사건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비가 올 때 무조건 웅덩이를 파가지고 빗물을 저장하는 것,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혹시 비를 당분간 안 주신다 해도 우리가 이 물을 먹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유대 산지에 거대한 웅덩이를 파고 해반죽을 발라서 확실하게 방수를 하겠다. 이게 바로 그들의 방법입니다. 빗물은 더 이상 새지 않고요. 잘 보호되면서 웅덩이 크기도 점차 거대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웅덩이가 있으니까. 비가 없어도 된다. 웅덩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요, 쉽게 말해서 이 장깨와 잔머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지 압니까?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 백성이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색다른 차원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살짝 땅을 흔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의 거대한 지각이 교차되는 단층대의 땅이 있거든요. 1년에 크고 작은 지진 260회가 발생합니다. 3일에 이틀은 지진이 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느낄 정도의 큰 지진은 없어요. 하지만 작은 미세한 지진이라 할지라도요, 정성급 빠른 해반죽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거기가 깨지고 금이 갑니다. 그러면 물은 다 새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살짝 건드립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해반죽 다 깨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외친 거죠.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님 것과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오늘 우리 서가랴서의 말씀에도 드라빔들은 헛다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하나님 아닌 복술자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의 진로를 묻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우리 사업이 개업을 하면 좀 대박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이렇게 폐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앞으로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요. 복술자들 찾아간다. 점쟁이들 찾아간다.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길,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는 그 땅을
행할 때에도 그들을 헤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요, 그들이 우상에게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스가랴서의 제일 첫 말씀이 보면요, 리턴 투 미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1장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1장 3절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생수에 근원된 그리고 하늘의 비를 주관하고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비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막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 제 형님이랑 제가 지금 유산을 다투고 있는데 형님이 자기 걸 다 가져가고 내 걸 안 줍니다. 이것을 판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돈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이제 이 유산에서 제외가 되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청하는 거죠. 내가 너희 이 재물 나누는 재판관으로 나를 세웠느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함에 있다고 믿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내게 물질이 있어야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웅덩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손에 내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이 나를 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 통장의 돈은 내가 뺏어 쓸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돈과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연금을 놓아놨고, 나는 보험을 들어놨고, 나는 집을 사놓았고, 나의 자녀들이 많이 있고, 이것저것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놔서 나는 내 노후가 걱정 없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 해 수고하였으니 내 영혼아 먹고 쉬고 즐기자.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재산 모아놨는데 이제 좀 쉬고 즐기자는 거예요. 엔조이 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 이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야. 네 오늘 내 영혼을 들고 갈 텐데 너 그 예비한 것 누구의 것이냐. 딱 질문을 꽂으시지 않습니까? 물질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은요,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로다.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우매 적신으로 가오리니.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가져갑니다.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단지 주신 것으로 은혜 가운데 잠시 맡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사람,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속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버리고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믿노라 말하겠지만요, 실상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고 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어디에 바로 전화합니까? 보험회사. 내 보험 열심히 넣어놨잖아. 내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다. 나를 보상해달라. 나를 치료해달라. 보험회사 찾죠. 병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요. 병원. 아파 죽겠어요. 좀 검사 좀 해달라고 MRI 찍고 CT 찍고 막 합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찾아요. 변호사. 예.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돈 좀 꺼달라고. 내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 안 찾잖아요. 하나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떻습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것 돕는 자들이 있고 내게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거나 하면요, 애굽의 군대를 항상 의지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갈대 지팡이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손이 찔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도와줬으니까 내 나라 너희들. 그것은 찌르는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짓습니다. 잠언의 잠자가 무슨 언어인지 아십니까?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언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탁 찔러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든 게 잠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 사람이 이 조그만 눈으로 많은 걸 보아도요,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이 귀로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누구입니까? 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비록 돈이 없고 네 몸이 지금 연약하여지고 또 너의 친구들이 떠나가고 너가 정말 너의 가족들이 너에게 등 돌리고 혹은 너 자신도 너에게 실망하여서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 내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빛이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빛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다시는 우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주인을 섬겨라.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밖에 와서는 돈을 섬겨라.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없어도 내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면서 느꼈는데, 이번 여기도 비슷하고 예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요,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그 집에 쌀을 가득 갖다 놓고 거기는 통장 같은 것도 안 만듭니다. 주민등록 이런 거 없어요. 이 쌀을 집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이 쌀을 먹고 당신의 영혼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당신이 행복합니다. 이거 복음 전해주는 거거든요. 집에 쌀이 메뚜기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길이죠. 왜 눈에 보이는 돈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좋은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덤으로 주신다. 세상에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면 팅가팅가 자기 세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잠시 애굽의 왕자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 웅덩이는 내 손에 잡히고 내가 가서 지켜볼 수 있고 그 물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국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필요 없어요. 잠깐만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이것은 다 쏟아지는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때때로 웅덩이가 터지는 것처럼 작은 지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모아놨는데 갑자기 한 번에 다 우리 아들내미가 빚어졌네. 이것 때문에 감옥 가기 생겼네. 다 쏟아줘야 돼요. 그냥 열심히 그걸로 선교원금 보내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면 뭐 그런 돈을 그렇게 쓸 일이 없겠죠.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은총 주시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는 거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비를 구하라. 그에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주님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비를 구하는 시간, 은총을 구하는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 동성기도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